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돌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도 다 넷을 내리고 날이 3개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떼어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불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이지만은 로마에 가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꿈을 가지고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분명한 비전과 꿈과 목적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 받아서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기 쉽고 주저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됩니다. 바울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인도하는 배에 타서 모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이제 그레데이에 있는 미향에 도착합니다.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 머물기에는 이제 겨울을 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이 미항에서 우리가 겨울을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베닝스로 가야 된다고. 베닝스가 이제 배를 대기에 여러 가지 요건이 좋은 거죠.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11절에 말씀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믿기 쉽죠. 세상의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전문가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의 말보다는 배의 전문가, 경제의 전문가, 선장과 선조의 말을 율리오 백부장이 듣고 정치적 권위를 가진 율리오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닉스 항을 향해서 미항에 출발합니다. 미항에서 베닉스 항까지는 한 84km 정도, 꽤 먼 거리죠. 그레데 섬은 지중해 제일 큰 섬입니다. 미항은 중간쯤 남쪽에 있고 베닝스는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우다까지 잘 항해하다가 이 남풍이 부니까 이제 선장과 선조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죠. 이제 가우다에서 유라굴로 강풍이 불게 됩니다. 유라굴로. 유라란 말은 이제 북풍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굴로, 동풍, 북동풍을 말합니다. 유라는 헬라어고 굴로는 라틴어예요. 아주 특이한 합성어죠. 유라굴로 강풍이 불기 시작했고 이제 배가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열나흘 동안 이제 배가 길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제는 안심하라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적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14일 동안 배에 그들이 얼마나 공포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별도 제대로 안 뜨고 해도 제대로 없고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배가 파손되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려면 로마에 가야 되니까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렵다 해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백신을 맞기 시작했으니까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물론 각자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동일하게 들려야 되는데 가끔 자기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장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제일 좋고요. 아주 급할 때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기도 하세요. 오늘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에 올라타 있지만은 선장과 선조가 있고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지만은 하나님이 바울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비록 죄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배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어요. 운화교회가 영적으로 잘 살면 한국교회를 잘 세울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면 대한민국은 살아납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4년 동안 파선을 당했습니다. 4년 동안이나 표류했습니다. 이제 살려내야 되는데요. 특히 내년 3월 달에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투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투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이고 대한민국이 살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남북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 복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지만은 특히 기도해야 될 것은 북한에는 지금 5만 내지 7만 명의 정치 감호소에 기독교인들이 갇혀 있습니다. 6분의 목사님,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많게 봤을 때는 한 42여만 명의 지하교인이 북한에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위에 사람 한마디에 목이 날아가야 됩니다. 순교해야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19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중점 되어가지고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 짐작했다. 그러니까 14일이나 배가 이리저리 쫓겨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아드리아 배는 이탈리아와 알바니아 사이에 있는 그 해가 지금 지도 보면 아드리아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드리아 바다는 하드리아 바다를 말하는데요. 지중해 중심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세어보니까 20길이 되고 또 조금 가다가 재어보니까 15길이 되고 20길은 30m를 말합니다. 조금 갔다만 한 30분 정도 가다 보니까 또 15길이니까 30m, 40m, 30m 되다는 것은 이제 물이 얕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섬에 도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 해가지고 고물을 단 넷을 내리고 나리 세기를 고대하고 있는데요. 이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그런 거예요. 배를 운행하는 사공이 도망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에서 닷을 내려체하고 그룹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또 작은 배를 실잖아요. 그 배 타고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때도 바울이 역할을 하는데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 사공들, 선원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갖고 떼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참 사람이 희한하죠. 이 위기, 배가 파손돼 갖고 배에 탄 사람들이 위기에 왔는데 죽을 줄도 모르는데 사공들은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참 이기적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다가 내가 사는데 보통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바울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이 배 전체를 사실은 이끌어가는 영적 고린이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날이 새어 갑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이 음식 먹기를 또 권해요. 사람들은 14일 동안 배가 파손되어서 이리저리 쫓겨가고 나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14일간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먹지 못한 지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바울은 한 사람도 머리카락 잃지 않는다. 한 사람도 생명에 해가 없다. 하나님이 보호할 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참 격려자로 배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바울은 배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예찬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뒤로 떨고 있는 그 현장에서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한다고 그러고 떡을 떼어주면서 함께 먹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이제 떡을 떼어주려고 하다 보면 숫자도 세어봐야 되잖아요. 떡을 나누려고 그러다 보니까 276명이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었다는 거죠. 배부르게 먹고 나서 밀을 바다에 버려가지고 배를 가볍게 했다. 아직 위기고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곡물 같은 것을 이제 바다에 버리고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넣어주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간다. 이 물은 뱃머리를 말하고요, 그 물은 배 뒤쪽을 말합니다. 이렇게 배가 어려움을 또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4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또 군인들은 자기가 살려고 합니다. 제수들이 도망가면 군인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법입니다. 바울 외에 또 많은 제수들이 함께 탔습니다. 그 중에 사형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대신 죽어야 돼요. 지금 군인이 간수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사공이 지살겠다고 또 그룹배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더니 이제는 군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죄수가 헤엄쳐가지고 도망갈까 싶어갖고 차라리 죽이자.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바다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이죠. 배에 탔지만은 죄수들은 수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려고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 때문에 죄수들이 다 살아요. 하나님 바울을 너무나 귀하게 쓰시죠.
바울이 없으면 죄수들을 군인들이 다 죽인다고 그래도 백부장이 말리기 쉽지 않아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라.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이나 배 물건에 의지해서 또 나가게 해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서 구조를 받게 됩니다. 삼령적 권위자인 바울, 배가 파손되었을 때 큰 역할을 하죠. 사실 바울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미항에서 떠나려고 할 때에 떠나시면 안 됩니다. 겨울을 미항에서 나야 됩니다. 배가 정박하기 힘들어도 여기서 나야지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장과 선주가 베닉스에 가서 정박하게 좋다고 출발했는데 결국은 바울이 예상된 대로 배가 파손하게 되고 유라굴로 강풍이라는 그 태풍을 맞이하게 되고 배가 깨진 가운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276명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돈을 버는 것도 우리의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도 한 영혼 한 영혼 살릴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함께 살리는 우리가 될 때에 세상은 살아납니다. 절망스러운 곳에 꿈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쓰길 원하세요. 세상은 늘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다양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오늘 알렉산드리아 배에 보면 곡물이 많이 실려져 있고 율리라는 백부장이 이제 전체를 이끌어간 정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선장, 선주, 죄수들, 사공들이 타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니까 제일 먼저 버리는 게 곡물이에요, 곡물. 돈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당시 나일강에서 생산된 곡물을 로마에 가져가면 로마에 한 200만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중에 절반은 노예였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줘야 되는 곡물을 생명이 살리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을 제일 먼저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돈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돈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버립니까? 배의 기구들을 또 버려요. 배에 다양한 기구들이 있잖아요. 배를 운항하려면 얼마나 기구들이 중요합니까? 또 그것들도 또 버려요. 마지막 버릴 수 없는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산다는 것, 그 한 영혼을 건진다는 것,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게 배에 한번 탔다고 해보세요. 자녀가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한이 될 거예요. 자녀가 살았다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한강가에서 의대생 한 청년이 이제 죽은 것이 오랫동안 그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친구가 안 죽였냐고 지금 많이 의심하는 거 보면서 참 얼마나 아들에 대한 마음이 크겠어요. 이 땅에도 그렇게 우리 자녀가 비중을 차지하는데 내 자녀가 지옥 간다면 어떻게 둘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먼저 떠나가도 그렇게 부모들이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내 자녀가 지옥 간다, 내 남편이 지옥 간다, 내 가까운 사람이 지옥 간다,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코로나 왔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원화교를 살려야 되겠다, 배를 살려내야 되겠다. 원화교회 성도들은 이 배에 탄 사람과 같아요. 물론 감사하게도 우리가 270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데요, 배에 탄 사람을 우리가 잘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야 돼요. 또 우리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중에 미디어 공사한 걸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하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재정을 모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더 큰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지교회를 세울 수 있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사람을 키울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모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저는 예수훈련을 이번에 코로나 중에 계속 우리가 많이 부족했어요. 보니까 실행은 잘 안 됐어요. 다시 또 할 것입니다. 저는 뭐를 지금 하고 있냐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운하교회의 대부흥기를 만들어보자, 이것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 우리가 교회를 더 단단히 만들고 더 훈련하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 더 부흥기를 맞이하는 이런 게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 배가 파손되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죄수의 몸이지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안심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러고 아무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을 그런 바라봅니다. 한 사람이 사니까요, 배 안에 270명이 다 살게 됩니다. 주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만 살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 사장이 정신 번쩍 차리면 해서 살릴 수 있어요. 가정에 가장이 정신 번쩍 살면 가정 살릴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